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네, 성도 간에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을 스스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느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 심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음행을 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너희가 성도 간의 일을 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이라 하면은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발해서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그것은 성도 간의 일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네,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네, 이 성도 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지혜를 자랑하고 편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면서 너희 중에 성도 간에 있었던 이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에 잘못된 것은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지 세상 법으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너희들이 피차 고발하는 것은 너희 둘 다 허물이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법에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런 것이죠.
둘 다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전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너희들 둘 다 허물이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는 편이 낫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네. 너희가 고발하는 그 상대는 서로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말로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형제라는 말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세상 재판장에 가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잘못은 감추게 되고 상대의 잘못은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에 이것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남의 허물은 자꾸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은 가능한 한 감춰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속이는 일이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사도 바울은 형제간의 일을 스스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지를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 고소하는 것은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일이다. 속이는 일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는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음행하는 자만 얘기를 했다가 탐하는 자,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장에서는 그것이 점점 더 발전이 되고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그런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무엇이 추가됩니까? 도적이나 해서 도적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가 추가가 되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포함이 됩니다. 도적이나 간음하는 자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자를 제외한 모든 불의한 일들은 우리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은 동성애자를 법으로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사람들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 합법화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고 여겨야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너희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불의한 자로 가려고 하느냐, 불의한 일을 행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네, 24절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자유롭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형제를 고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 그게 이웃을 위하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인데 그것은 배가 고프면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사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해서 나는 자유지만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하다.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니 믿는 자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고 있지? 이런 말을 들을 상황이 되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 그런 상황에서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그 음식은 자유해도 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그 음식을 다 폐한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음란을 행하라고 몸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땅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의 의식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면 그 창녀와 몸을 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죠. 그래서 육은 어떤 행위를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육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너희들이 그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이 다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무엇가 살았다는 겁니까? 몸이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고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어떤 쾌락을 즐기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겠느냐 하는 얘기죠.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몸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네,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된 거죠.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값을 치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죄를 지으면은 우리 몸에 짓는 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음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5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을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판단을 받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최종 심판의 날이죠. 이 땅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겁니다. 불의를 당하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게 됩니다. 자신은 받을 멸류관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제 곧 사형이 집행당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으로부터 받을 멸류관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믿는 모든 자들도 그날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보상받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지를 않은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입니다. 모세오경에 613가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둘 다 명백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인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